따라하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맥주감사주일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어느새 2021년도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첫 열매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로 우리 맥주감사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 이 명령은 한 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은 시작을 말하고 아비벌의 무교병을 드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초실절의 감사, 맥주절의 감사로 또 한 해를 다 보내고 나서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명령이죠. 한 해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2021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두 번째 해를 지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적으로 전반기를 지나며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교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함으로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모습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맥주절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 한 해에도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하반기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의 후반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언약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우리에게 병을 제하고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축복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명령은 동시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과 항상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의 제거가 아니라 가시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간구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은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간구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것은 없으나 그 말씀, 그 예를 하나 드렸죠. 건강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건강한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 제가 오늘 설교 빨리 하려고 원고를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한 5분 지나니까 눈이 껌뻑껌뻑거려요. 바울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물로 여기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 약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한 그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고 또 다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올 하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눕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인생의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많이 배웠고 또 좋은 출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더라도 그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3층 천을 보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답고 그가 말하자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랑할 것을 다 뒤로 물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 거예요? 부요함을 자랑하고 용맹함을 자랑하고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적인 그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2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사도 바울은 보았어요. 3층 천을 보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이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뭐 어떤 책을 내거나 유튜브로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 돈이 돼요.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 돈이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돈이 되더라고. 우리 이성길 집사님이 찬이 유튜브 그 TV 하나 개설했어요, 여러분.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우리 이성길 집사님. 우리 아이들 찬이 쌍둥이 기르는 거 그거 TV 개설했어요. 네, 빨리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어떤 엄청난 일을 경험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책을 내기도 하고 판매 부수를 늘리고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많은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세계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았던 사람이에요. 간증할 내용도 많았어요. 여기저기 교회 찾아다니면서 간증해도 그의 모습에 들을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고백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은 바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택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는 오히려 핍박자였고 자신이 자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거를 마땅하게 여기는 냉혈한이었어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차가운 냉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김태인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신은 자랑할 게 많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귀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봤는데 어떤 재산이 많은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그가 하루에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자기 생활에 진실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우리 돈으로 100만 달러는 11억 3,650만 원이에요. 환율을 따져보니까 1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광고가 나간 후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어떤 젊은 남자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자랑했고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은 인류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가 일타 강사고 인류 강사라는 것을 자랑했대. 그러면서 흐뭇했대요. 어떤 여자는 얼마 전에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우린 다음 달에 하게 되었으니 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이 누구나 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재산가에게 보여주려고 다 이야기했대요. 그러나 이 재산가가 아무에게도 100만 달러를 주지 않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이 재산가가 원하는 답변은 이거였대요. 내가 정말로 행복한데 당신 돈 100만 달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소? 이게 재산가가 원했던 답이었대요. 난 당신이 돈이 없어도 나는 충분하오. 그 돈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이건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혼 찬양 때 찬양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은 내 모든 것 되시네. 진짜요? 주님은 내 모든 것 되시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나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 줄 알고 만족하며 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아닌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자만해집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지 교만하고 자만한 게 좋은 거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만하지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깨어서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제일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시간을 헛되게 보낼 때가 제일 한심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르신들이 뒤돌아볼 때 젊은 사람들 보고 얼마나 그 젊음이 부럽고 얼마나 젊음이 귀해요. 다시 안 돌아오는 젊음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고.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없어.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자만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만할 게 많고 자랑할 게 많으니까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족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약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함,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약점은 있어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쓰러지기 쉬운 결정적인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오히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세상에서 먹고 자고 편하고 쉽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는 거 봤습니까? 난 잘 못 봤어요.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사람 돼요. 그래도 광야는 가기 싫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약점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앤 아버에 가면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있답니다. 이른바 실패 박물관이라고 그럽니다. 성공 박물관이 아니고 실패 박물관이에요. 마케팅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해서 팔다가 안 된 상품만 다 모아놓은 박물관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실패 박물관이 열리기도 했었답니다. 로버트 맥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40년에 걸쳐 수집한 7만여 개의 제품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색의 콜라, 색깔 없는 콜라. 색깔 없는 콜라는 잘 안 팔린대요. 네, 색깔이 있어야 팔린대요. 어쨌든 그렇게 실패한 제품들을 막 놓아놨대요. 재미있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인들이 이곳을 잘 찾아서 왜 실패했느냐, 왜 안 팔렸느냐를 공부하는 곳이 된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전 박물관이 되었다고 그래요. 실패를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실패는 또 다른 도전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실패를 쓰시고 우리의 나약함도 쓰시고 우리의 허물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보더라도 귀한 목사님들은 다 육체의 가시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게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 있는 발걸음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10절에 내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실패가 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겪는 것이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희죽 웃고 다닌다 그래봐요. 아이고 세상에 머리에다 꽃 꽂고 다니고. 네?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근데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게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된다.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패는 약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약육강식이 있는 세상에서 약점을 보이면은 그것은 곧 어려움이 되는 거고 힘겨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약점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패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 섬기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성도님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냐고. 그게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냐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당해가지고 잘 안 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더 잘해보려고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왜 떠나냐고 교회를.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막 화가 나 막 이 얘기로. 제가 왜 그러냐면 신촌에 한번 사업장을 내셨던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한테 창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실패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를 떠나는 이유냐고. 그러면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만 다 모여야 돼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안 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세워줘야지. 왜 안 됐다고 눈치 주고 안 됐다고 힐끔거리고 뒷말하고 왜 그러냐고. 그게 무슨 교회야?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당했으면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하시고,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숨기려 하지 말고 오픈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성공만 했을까요? 아니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무너짐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젊은 치기로 그냥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약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덧입게 되는 때임을 믿으시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보배, 믿음, 이 신앙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깨어지기 쉬운 인생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약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연약함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은혜가 되고 부족함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한없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힘있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